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21절, 22절, 21절, 2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위에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제가 지도를 베다니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예수님이 이렇게 벳박에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벳박에 들어가셔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가져와라 그 나귀를 풀고 와라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가 벳박에 감람산 이렇게 되고요. 이쪽 뒤쪽에 여기에 베다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좀 더 벳박에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 여기에 산이고요. 감람산 여기가 감람산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산이 있어요. 이렇게 벳박에에도 산이 있고. 그러니까 산을 두 개 정도 작은 산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외곽에 존재하는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주 베다니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베다니에서 자주 노는 예수님을 나병 환자로 오해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18절에 보시면 다음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찍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여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았지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오실 때 보니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 어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은 했지만 14절에 있는 것처럼 정작 맹인도 고치지 못하고 저는 자도 고치지 못하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성전, 기능을 상실한 제사장들, 기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제 기능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기능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능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심어두신 것이죠.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 죽어버린 나무를 보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결합니다. 방금 읽은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자들을 교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바짝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는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가르치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권위를 누가 너에게 줬냐 라고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를 의논하는 것이 25절 하반절부터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26절 만일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여기니 백성들이 무섭다. 백성들이 저러다 폭동이라 나면 우리는 끝장인데, 이렇게 하고는 대답을 내놓는 것이 27절이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하고자 또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대답이지만, 그러나 가만 보면 정직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기보다는 믿지 않고 있었죠. 믿기 싫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싫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함해서 세례 요한을 헤롯이라는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또는 대답하기 싫다고 피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포도원으로 가는 두 아들의 비유죠. 첫째는 가겠다고 대답하더니 안 갔고, 30절 둘째는 실소이다 대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갑니다. 31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둘째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32절에 보시면 세리와 창녀는 요한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또는 교회 밖에도 이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신자들, 예배 때 은혜 받고 삶에는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만 번지르한 지도자나 공직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 세리든 창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그가 있는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새벽 말씀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햇빛과 공기와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뒤돌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큰아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제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연장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